오늘 이 아침도 일주일 동안 힘들게 또 외롭게 거친 영적 싸움을 하다가 이제 목마름으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장영희 교수가 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여인이 중병에 걸려서 한동안 무의식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그 하나의 경계선에서 이분이 방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위로 붕 뜨는 것 같은 느낌이 그에게 들었습니다. 딱히 뭐라고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어디선가 근엄하면서도 온화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래서 그녀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쿠퍼 부인입니다. 시장의 아내죠. 네 남편이 누구냐고 내가 묻지를 않았다. 너는 누구냐? 또 묻습니다. 저는 제니와 피터의 어머니입니다. 대답을 또 합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또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너에게 네가 누구의 어미냐고 내가 묻지를 않았다. 너는 누구냐? 그래서 그녀가 대답을 또 합니다. 저는 선생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대답을 했어요. 내가 너의 직업이 뭐냐고 묻지를 않았다. 너는 누구냐? 또 반복해서 묻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되어지고 또 대답하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하든지 목소리의 주인을 만족시키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목소리가 또 다시 들려옵니다. 너는 누구냐? 다시 이 여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네 종교가 뭐냐고 내가 묻지를 않았다. 너는 누구냐? 결국요, 이 여인은 시험에 실패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 세상으로 보내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병이 나은 다음에 그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많은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묻고 싶은 그런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제가 이제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묻기를 너는 누구냐? 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저도 이 이야기 속의 여인처럼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남편이고 뭘 한 사람이고 나는 어떤 종교를 갖고 있고 등등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가 누구라고 대답을 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신학자 토머스 머튼은 세상에서 가장 가져야 될 참 기쁨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고 자기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창살 없는 그 감옥에 저를 가두고 타이틀만 떠덕떠덕 몸에 붙인 채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모른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체성. 그런데 여기에 덧붙일 말이 하나 좀 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꼭 물으실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너는 누구를, 무엇을 하나님으로 섬겼냐?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지켜야 될 계명으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으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물으시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것을 물으실 거란 말이죠. 너는 살면서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았냐? 무엇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았냐? 하는 질문이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복이 있다.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적인 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종교일 수도 있겠고, 종교의 신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물질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물질을 신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쾌락을 이렇게 하나님으로 여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최고로 여기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는 다릅니다. 여호와는 누가 믿든 안 믿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으로, 또 그는 창조주로 그는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여호와만이 참 신이고 그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즉 여호와를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복의 주인공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확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임하느냐 궁금하죠? 오늘 시편 기자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은 모든 사람들을 살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신다고요? 살피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요? 모든 사람을, 그렇게 했어요. 자, 오늘 13절은 하나님이 모든 인생, 모든 사람들을 살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잠언 15장 3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뭐래요?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피신다. 오케이, 감사하죠. 이것은 이해가 되는 말인데, 선인을 살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것도 악인을 살피신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복을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가끔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저렇게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 왜 저러시는가, 왜 이러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다가 그 죽어가는 그 순교의 현장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 이 현장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은 거죠. 그것은요, 우리도 그래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주님, 왜 우리의 고통을 보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괴로움을 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 여기 분명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보고 계신다,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도 보고 계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하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피고 보살피고 감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보살피고 살피고 관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신학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요 은총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먼저 살피시고 보살피시고 감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물론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하는데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 또 한편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것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선포하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지금 살피신다는 거예요.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고 감찰하고 계실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오늘 또 참으시면서 그들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살피고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문제덩이라 할지라도, 제가 엊그제 뉴스를 보면서 가슴 터지는 정말 그 기분을 느꼈는데, 아이가 30중 아니야 150일인가 이렇게 된 아이를, 한마디로 아이를 때리고 골절을 시킬 정도로 그렇게 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생모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생모가 그랬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물론 제가 상상하기는 아마 멘탈이 정상은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능이 자기 그 새끼에 대한 보호 본능, 사랑의 본능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설령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면서 지켜보시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고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자비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죄인이고 어떠한 모습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과 기다리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가까이 다가가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체하지 마시고 나에게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될 대상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에게 주의 복음을 들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세상에서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피신다 하는 거예요. 13절과 오늘 14절을 보면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13절에서는 하늘에서 살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14절은 거하시는 곳에서 살피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13절과 14절은 12절을 받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13절의 모든 인생이나 14절의 모든 거미는 결국 넓고 큰 의미에서는 앞에서 말씀한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지만은, 좀 좁혀서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여호와로 삼는 백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을 자신의 여호와로 삼지 않은 사람에게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앞에 말씀드린 거죠. 그러나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살피고 보살피고 인내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심판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을 이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을 살피실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에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선한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는 누구든 자기의 자식이 악한 길로 가는 것보다 선한 길로 가는 것을 원하죠. 그래서 부모는 늘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이가 선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자녀들이, 내 백성들이 선한 길로 잘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선한 길로 가지 아니하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하는 거예요. 또 잘하면 격려도 하시고 더 좋은 것을 또 허락해 주시면서 선한 길로 계속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며 오늘 또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살펴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해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다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 고운 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양탄자 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불안해요. 제가 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생각을 했어요. 야, 이재용 씨는 수십 조인지 수백 조인지 그게 여러분 감이 갑니까, 돈이? 그랬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또 삼성 주식이 얼마나 또 고공행진을 합니까? 그래서 그냥 날개를 다는 듯 했을 텐데, 또 갑자기 또 노조들이 일어나가지고 그거 다 내놔라, 우리 다 주어라, 이렇게 하는 판이니 죽을 맛일 거예요. 이거 이러잠도 아니고 저러도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 나 수백 조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겠대요. 그렇게 힘들겠네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신 이야기가 출애굽기 다 신명기 다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을 주셔서 그 구름기둥 아래서 쉬었고, 또 밤에는 불기둥을 허락해 주셔서 그 불기둥을 통해서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를 인도하고 지키리라. 자,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누가? 성령이. 생각나는 것이 필요할 땐 생각나게 하시고, 알아야 될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누구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살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복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정말 이 형식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에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체험케 하시는 이 놀라운 인도하심과 살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으신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하는 일을 살펴주신. 여러분 뭘 하십니까? 여러분 설거지 하십니까? 설거지 하는 일도 살펴주신대요. 베이지 않게. 여러분 사업을 하십니까? 사업을 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그 일에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직장 생활하는 일을 살펴주신다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 13절, 14절, 15절은요 가만히 보면 점층적으로 믿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보살펴 주시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13절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를 살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14절은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하는 일을 살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놀이터에 갔어요. 어머니하고 갔죠.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의 손을 딱 붙이고 막 자기가 놀고 싶은 대로 가서 신나게 놉니다. 엄마는 저쪽에서 벤치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가 걱정 없이 염려 없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옆에서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살펴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살피신다. 저는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일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힘차게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대요. 여러분의 일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의 일을 살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불행랑을 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속임, 거짓말쟁이, 형제와 부모를 속인 나쁜 사람 야곱, 도망치고 있어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어떻게 떠나지?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야곱한테 하는 말이에요. 야곱, 거짓말쟁이,
물론 하나님은 이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한 이 하나님의 백성 야곱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함께하리라, 지켜주리라 약속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성실하고 진실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바라보면서 보살피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지키시고 또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